창세기 35장 오늘 이제 한 장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환을 메뉴를 보시면 35장의 주제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다가서는 야곱입니다. 그간 야곱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서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로 베델로 가지 않고 이제 다른 곳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여러 시행착오를 겪다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명령하시고 야곱은 베델로 감으로써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배워야 될 교훈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강의를 잘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자, 주요 내용 베델로 돌아가는 야곱에 대해서 1절부터 15절에 나오고요. 16절부터 29절은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은 라헬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35장은 그간 인생의 시행착오를 거친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베델에 올라간 사건을 다룬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신실하게 보호하는 분이심을 상기시키셨죠. 그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곳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영적으로 주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진리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십시오. 우리 35장 1절부터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켐 근처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다 감추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교환을 보세요. 밑에 1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 에서의 면전에서 피하여 도망갈 때 그때 야곱이 했던 소원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 쌓으라 이거죠. 바로 이것은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온 야곱의 소원을 언급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교환에 제가 이 구절에 대한 내용은 기재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셨죠. 야곱을 어쨌든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응당 자기가 행한 소원대로 하나님께 와서 제단을 쌓아야 됐다는 얘기죠.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야곱은 지금까지도 어떤 거예요? 그 소원을 이행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인간은 순간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할 때는 막 간절히 부르짖고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정작 뭔가 이루어지고 났을 때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헌신하고 소원했던 것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응당 그 소원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2번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드디어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이제서 결심하는 거죠. 이제 가족들에게 우리 베델로 가자 이거죠. 자, 베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장소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괄호 1번. 베델은 찬탈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 그렇죠? 자, 야곱에게 베델은 계시의 장소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이 꿈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천사가 이 사다리를 막 위로 올라간다 내려오는 거. 그 계시를 받았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서는
장소이기도 했죠. 이 베델이.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였던 거예요. 예. 자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자기가 하나님과 만났던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장소란 이거죠. 예. 자,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베델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첫사랑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 당시에 베델, 이 지역이 그가 가야 될 장소였다면 오늘 영적으로 여기 있는 여러분은 각자만의 베델이라는 장소가 있을 거라 이거죠. 바로 그 장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섬기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이라 이거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마다 영적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이거죠. 네, 여러분 각자마다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의 장소, 각자에게 베델이 되는 셈이다 이거죠. 네.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신만의 베델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 이거죠. 성도가 어느 순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또 열정이 식었거나 또는 감사와 평안보다는 낙심과 불평이 일었을 때 자신이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고서 희열과 감동을 느꼈던 그 순간을 상기해야 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야 할 베델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괄호 3번 보십시오. 그렇게 볼 때 신약 성도들에게서 베델은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졌던 갈보리일 수도 있죠. 또는 바른 성경을 처음 만나거나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찾았을 때 느꼈던 기쁨과 감격 그리고 헌신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이 그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진짜 영적으로 방황하고 무지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때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쳤냐 이거예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했냐 이거예요. 근데 과연 지금도 그런 감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로 여러분은 그 베델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이 진리를 그렇게 알고자 했는데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다가 바른 성경을 만났잖아요. 야, 이게 변개되지 않은 바른 말씀이 이거였네. 그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참다운 교회를 그렇게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참다운 신약교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감격과 기쁨, 그것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베델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네.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약간 이렇게 멀어져 있다든지 또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은 지금 바로 여러분만의 베델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성경 한번 먼저 찾을게요. 계시록 2장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4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이거죠. 에베소 교회가 참 영적 분별력도 있었고 잘했는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이거죠. 이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인 거예요.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한 열정,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감사, 알고자 하는 열이 이것이 왜 갑자기 식었는가 이거예요. 내가 왜 감사가 사라졌는가 이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자신이 그걸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회개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처음 일들을 행하라 이거죠. 바로 여러분이 처음 이제 주님을 찾아서 영접해서 구원받았을 때, 또 진리의 말씀을 알았을 때, 그때처럼 하라 이거죠. 네. 만약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성도 개개인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창세기로 넘어오시고요. 35장으로. 자, 이제 교환은 3번입니다. 자, 거기 이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자, 야곱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 뭐가 선행되어야 했다고요? 정결함과 성별이 선행되어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알았어요. 아, 내가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된다. 이걸 알았어요. 근데 지금 곧바로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야곱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뭐냐? 자기와 가족을 일단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 지금 현재 야곱과 그의 가족은 뭔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불결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괄호 1번 보세요. 야곱의 현재 처지를 보면요. 자, 음행으로 더럽혀진 딸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아들들도 있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내도 있었어요. 라헬이죠. 그 다음에 사면에 둘러싸인 적들이 깔려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특히 여기서 이방신들, 라헬이 자기 아버지를 떠난 후에 더 늘어났고 야곱의 아들들이 죽인 자들로부터 탈취하여 훨씬 많아졌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신들이 많아질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게 이 지난 34장에서 세켐에서 야곱의 두 아들들이 세켐 사람 다 죽이고 약탈했잖아요. 그 세켐 사람들은 우상신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싹 약탈해 버린 거죠. 자,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방신들을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야곱은 자기 가족에게 이방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할 것을 명령하며 그 다음에 2절 끝에는 뭐라고 나오냐? 옷들을 갈아입으라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옷들을 갈아입으라. 자, 이것은 정결함과 성별의 표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들의 옷을 빤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옷을 빤다든지 아니면 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는 이 행위는 정결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께 우리가 베델로 나아가서 경배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에게 있는 불결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깨끗이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표식으로 옷들도 갈아입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맨 위에 괄호 3번 보시면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 이방신들을 버려야겠죠. 바로 우상을 척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고서 자신만의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결케 한다, 옷을 갈아입는다. 이거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회개를 상징하는 거죠. 네. 여러분 구약에서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는 옷을 찢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찢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이제 베델로 나아가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회복을 하려면 바로 자신이 정결한 상태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안에 있는 온갖 육신적인 죄악들 싹 이렇게 자백해서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야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고 주님께서 그 성도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시간을 채우는 게 예배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계속 보세요. 너희는 이 세상과 어떻게 하지 말래요? 일치하지 말고. 바로 이게 성별인 거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베델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걸 우리가 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자, 이제 4번을 보십시오. 자,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야곱과 그의 가족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34장에서 볼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켐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멸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쪽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의 아들들을 공격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가족의 상태는 지금 평안하거나 안전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 아들들이 그런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보복하려는 사람들 혹은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민족들이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가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하셔가지고 다른 민족들이 야곱의 가족을 건드리게 해요?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네. 바로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 건들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포심을 넣어준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이 이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처럼 재헌신하여 주님께로 향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동반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재헌신을 하고 또 다시 주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곁길로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인생의 시행착오를 자꾸 겪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베델로 올바르게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가족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성도가 자신의 베델로 돌아갈 때는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로 이런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나아가라 이거죠. 네. 자, 이제 6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6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자기와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과 카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가 그의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카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니 그녀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쿠시라 하였더라. 야곱이 파단 아람에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야곱이나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며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더라.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셨던 그곳에 한 기둥 즉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술을 제물로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교환을 보세요. 자, 1번을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자,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 나와요? 엘베델. 좀 명칭이 달라졌죠? 자, 이 제단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신 그곳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술을 제물로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은 장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그곳에 제단을 쌓은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제단을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는 베델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이름을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바꾼 거예요? 엘 베델이라 바꿨습니다. 자, 이거는
야곱의 영적 상태가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경배드린 장소가 베델로 불렀어요. 근데 이제 35장으로 와서는 이 명칭도 엘 베델로 바뀝니다. 그래서 베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엘자를 추가했어요. 여러분, 엘자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과 만나서 제단을 쌓는 이 장소 있죠. 이 장소를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집, 이거를 구약식으로 표현한다면 성전, 이런 식으로만 표현했다면 지금 창세기 35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더 앞에 강조해요? 하나님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야곱의 신앙이 한층 좀 성숙했다는 증거예요. 즉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장소가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제단이니 하나님의 영광이니 하나님의 사역이니 하나님의 건물이니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거를 신약적인 계명에다 적용시키면 뭡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거죠. 둘째가 이웃 사랑인 거죠. 예.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뭐겠어요? 야곱이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무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다.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잘 정립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것만 보면 바로 오늘날 소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무슨 뭐 돈을 걷어가지고 막 온갖 건물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으면서 성전이니 이게 하나님의 건물이니 막 이런 걸 자랑하는 그런 교인들이 엉터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바로 야곱은 그들이 잘못됐음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이나 헌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입니다.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도들은 그런 우선순위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야곱이 명칭을 바꾼 것은 바로 영적 상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둘 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석은 돼요. 근데 호칭을 다르게 한 것은 중요성을 강조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 쳐놨죠. 베델은 단순히 하나님의 집이지만 엘 베델은 하나님을 집보다 앞에 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즉 야곱은 신앙에 있어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인 것이다 라는 거죠. 집보다 위대하신 분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괄호 2번에 밑줄 친 거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믿음, 곧 성경적인 교리와 실행을 뒷전으로 두고 오로지 교회 건축에만 열을 올리고 외향적인 번영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기독교의 잘못된 신앙을 질타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죠. 예.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합니다. 막 별의별 걸 다 갖다 붙이잖아요. 교회 건물을 왜 웅장하게 질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다 이거죠. 그들은 바로 그 건물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 헌금 많이 내야 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이 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헌금 많이 거두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다. 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인다고요. 근데 그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바로 강조점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벌써 뭡니까? 약간 영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세요. 교환의 밑에 2번. 리브카의 유모 드보라가 죽자 그녀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쿰
에도의 상수리 나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8절 아까 우리 읽었죠, 그렇죠? 참 슬픈 일이죠, 그렇죠? 예. 자, 한편 여기서 언급된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서 여러 번이 언급이 됩니다. 제가 거기 참조 구절들을 써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성경적 용례로 추정해 볼 때는요, 이 상수리 나무는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신 십자가의 나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특히 죽음과 연관해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도 유모의 죽음으로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었단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하고, 그냥 여러분은 간단히만 알고 가시면 돼요. 아, 성경적 용례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나무는 상수리 나무일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만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게 9절에 말씀하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야곱이 나와왔고 야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될 장소에 와서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당연히 뭘 주셔야겠어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다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에서도 분명히 야곱이 도망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복에 관한 약속을 야곱에게도 그렇게 분명히 확증해 주셨잖아요. 이제 야곱이 그 장소로 다시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된 그 복을 재차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이게 위로와 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10절. 내 이름은 야곱이나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주어진 복이죠. 이스라엘로 바뀐 거.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11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미 언급된 정치적인 약속들의 복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27장 29절. 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이 복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괄호 3번이 중요하죠.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며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이거죠. 땅에 관한 약속이죠. 창세기 12장 7절과 13장 15절의 반복이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왜 야곱이 에서를 따라 에돔으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13절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에서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딱 인증을 해주셨거든요. 너희 조상의 땅은 에서가 살고 있는 에돔 땅이 아니라 카나안 땅이다 이거죠. 바로 아브람, 이삭에게 약속한 땅, 카나안 땅. 바로 그 땅을 너에게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자기에게 올 수 있는 건데 야곱 때문에 뺏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괜히 이걸 얘기했다 어떤 거예요? 염장 지르는 그런 형국이 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에돔 땅으로 가지 않았는가? 바로 야곱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밑에 4번.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술을 제물로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우리 14, 15절에서 살펴봤죠.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오십시오. 자, 이제는 두 번째 주제.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라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35장 거기 16절부터 20절 보세요. 자, 성경에서 난산으로 죽은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베델에서 이동하여 길을 가다가 에프рат에 조금 못 미쳐서 라헬이 산고로 진통을 당하는데 산고가 심하였으니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고 있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이 아들도 낳게 되리라 하더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으니 베들렘 즉 에프рат에 이르는 길의 장사였으며 야곱이 그녀의 무덤에 한 기둥을 세웠으니 라헬의 무덤 기둥이 오늘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1번 한번 보세요. 라헬이 산고로 진통을 당하는데 산고가 심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라헬은 죽은 거죠. 아이를 낳다가. 그래서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봐야 될 표현. 혼이 어떻게 돼요? 떠난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로 쳐놓고 성경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라헬이 죽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야곱이 베델에서 이동할 때 그의 생애에서 가장 슬픈 일이 발생했다 이거죠. 바로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했던 라헬과 사별했던 것이다 이거죠. 근데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라헬이 자기 언니가 자식을 잘 낳고 자기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야곱에게 막 난리를 쳤죠.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자기는 그때 무심코 내뱉은 말이지만 결국 그 말 그대로 된 거죠. 아들을 낳다가 죽은 거죠.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행동한 대로 때로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사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일은 아브라함도 이미 경험을 했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가 먼저 죽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야곱은 그와 달리 아름답고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아들을 낳다가 난산으로 숨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받을 충격과 그런 비탄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요 가장 절망적인 날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지만 사실 라헬을 제일 사랑했잖아요. 근데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아들을 낳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그 참 상처가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 바로 2번 보십시오. 지금 본문에서는 라헬의 죽음에 관해 상세하게 묘사한다 이거죠. 자, 라헬의 혼이 어때요? 떠나게 되면서 그녀가 뭐라 그래요? 죽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후에 19절에는 그녀를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장사 지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지옥이 무덤이라는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이 엉터림을 입증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만약 지옥이 무덤이라면 지금 라헬이 죽는 과정을 보세요. 라헬이 혼이 떠나면서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옥이 무덤이라 그러면 그럼 라헬은 이미 혼이 몸에서 떠났잖아요. 그럼 그 혼은 어디 간 거예요 대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는 엉터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죽고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의 과정을 요약해서 보는 거예요. 아,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혼이 떠나면 낙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사람의 몸은 이제 죽고 나면 이제 무덤에 때가 돼 장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묻은 곳은 베들레헴 곧 에프라스에 이르는 길에 있었다는 거죠. 19절에 나오죠. 야곱은 라헬의 무덤에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은 이후에 지역의 경계 표시로 남아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까 우리 35장 읽었다시피 모세가 지금 창세기 기록할 때도 어때요? 이 기둥이 오늘도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둥이 다윗 있죠. 사무엘상에도 그게 경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교환해 보시면 사무엘상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오늘 내게서 떠나가다가 셀사에 있는 베냐민의 경계 라헬의 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여기 뭐가 나와요? 베냐민의 경계하면서 뭐가 나와요? 라헬의 묘가 나오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또 경계로도 계속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세운 기둥과 그 묘가 사무엘상 있는 시기까지 이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자, 괄호 4번 보십시오. 야곱은 비록 자신이 첫째 부인인 레아 옆에 묻혔지만 창세기 49장 31절 보면 야곱이 죽으면 이제 그 아브라함과 시작해서 자기들 그 무덤을 샀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기 첫째 부인 레아랑 같이 묻히거든요. 근데 라헬은 거기에 묻힌 게 아니죠. 지금 라헬은 이미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묻혔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신의 뼈가 세켐 근처에 묻히기 오래전에 이미 베들레헴 근처 라헬의 묘에 장사되고 싶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 옆에 자기도 장사되고 싶었을 거라고. 근데 정작 야곱은 어때요? 자기 첫째 부인 레아 옆에 장사되죠. 그렇죠. 예. 근데 몸은 그렇다 치지만 아마 야곱의 이 당시 심정은 자기도 라헬과 따라 죽고 싶다라는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아들을 낳다가 저렇게 안타깝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무덤에 장사 지낼 남편의 심정을 헤아려 보세요. 자기도 차라리 같이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2번 보세요. 자, 라헬이 죽기 전에 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다 그러죠? 근데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 부릅니다. 자, 베논이는 무슨 뜻이냐면 거기 밑줄 쳐놨죠.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라헬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낳고 자기가 죽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을 베냐민이라 불렀어요. 베냐민 뜻이 뭐냐면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내 오른손의 아들. 여러분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의 입장에서 뭐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오른손과 똑같이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라헬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 거죠. 내 오른손이다 이거예요. 라헬은. 그래서 내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란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좀 독특해요. 유다 지파와 함께 유다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한 분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냐민은 요셉이랑 그 어머니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왕국이 분열이 되잖아요. 요셉 지파에 해당되는 지파들은 북쪽으로 가는데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랑 남쪽에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하잖아요. 남왕국 유다는 딱 지파가 두 개인 거예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참 신기하죠.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붙는 거예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형편없는 왕이 나온 지파가 또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이죠, 바로. 사무엘상 9장 1, 2절에. 또 반대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도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렇죠? 빌립보 3장 5절. 또 게다가 이 베냐민 지파는 특징이 뭐냐면요. 왼손잡이라는 유전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관계 20장에 보면은 700명의 그 왼손잡이 명사수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번 뭘 던지면은 못 맞추는 게 없다 그래요. 베냐민 지파의 유전적 특징이 바로 왼손잡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참 독특한 지파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 지파의 시초가 되는 바로 베냐민이 태어난 거죠. 괄호 2번. 한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은 누구로 언급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언급됩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오른손 이런 표현을 가끔 볼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것도 한번 나중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21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에달 망대 저편에 자기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에 르우벤이 자기 아비의 첩 비라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그때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칼과 스불룬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탈리요. 레아의 여종 실파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파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이라. 야곱이 아르바 성문 마므레에 그의 아비 이삭에게로 왔으니 그곳은 아브람과 이삭이 기거하던 헤브론이라. 이삭의 날들이 180년이더라. 이삭이 늙고 연수가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제 마침내 이삭도 죽은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교환의 그 밑에 1번을 보세요. 자, 평이한 어떤 이야기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자, 22절 보면 르우벤이 자기 아비의 첩 비라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또 야곱의 가정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서
굉장히 사악하고 수치스러운 근친상간의 죄가 발생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건든 거예요. 자, 그 이면에는 여러분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여자의 씨를 공격하려는 사탄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르우벤은 이 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본문은 근친상간의 세 번째 경우다 이거죠. 첫 번째 근친상간은 언제예요? 노아의 작은 아들 함이 자기 아버지에게 남색을 저질렀죠. 두 번째 근친상간은 뭡니까? 롯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를 몰래 동침을 해서 씨를 가진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임신한 거죠. 세 번째는 지금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중에 하나를 범한 것이에요. 예. 자, 괄호 2번 보세요. 성경에서 첩도 아내로 여겨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창세기 25장 1절, 49장 4절, 30장 4절 등등 보면 첩도 역시 뭡니까? 남편하고 결합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되는 거예요. 즉 르우벤은 저주받을 죄를 지은 것이죠. 거기 신명기 27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아비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아비의 치맛자락을 둘쳤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저주받을 죄라고 단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닌 첩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건드리면 뭐예요? 아버지의 그 치맛자락을 들춘 거다 이거죠. 근친상간의 죄란 얘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야곱은 이 사실을 훗날 임종 전에 르우벤에게 언급을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이 이 사실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종하기 전에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장자인 르우벤에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거기 창세기 49장 4절에 기재되어 있죠. 물처럼 불안정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는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음이라. 그가 나의 침상에 올라갔었도다 이거죠. 이게 바로 지금 이 사건을 언급하는 거죠. 야곱은 세월이 흘러서도 어때요? 그거를 잊지를 않은 거예요. 너는 그것 때문에 너는 나의 탁월한 장자가 되지를 못하고 너는 불안정한 그런 아들로 남게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괄호 맨 밑에 4번을 보면 결국 이 죄로 인해서 르우벤은 뭐를 상실합니까?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역대기상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을 설명할 때 이제 그 페이지 메뉴를 보면 그가 맏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에게 갔대요?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이거죠. 역대기상 5장 1절.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괄호 5번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간간히 언급했어요. 항상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라고요? 사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있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최종적으로 경고하신 거는 여자의 씨죠. 그 다음에 선포하셨죠. 너의 머리를 부셔버린다. 그러니까 사탄은 정말 이 여자의 씨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한 거예요. 이 여자의 씨의 출현을 사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를 해야 돼요. 예. 사탄은 이거를 계속 방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꾸 성적인 문제를 야기하도록 조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함족이 첩을 붙인다든지 근친상간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이렇게 약속의 씨를 가질 여자를 건들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때부터 씨의 전쟁이 있다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바로 역사적인 이야기 안에 이 씨의 전쟁이라는 영적인 진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왜 이런 성적인 문제가 자꾸 일어나느냐. 마귀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을
성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요? 여자의 씨가 자칫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씨의 출현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란 얘기죠. 자, 지금 여기서는 어떤 거예요? 마귀가 르우벤에게 손을 댄 거예요. 왜 르우벤에게 손을 댔겠어요? 바로 뭐냐면 르우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맞이니까. 결국 장자에게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질 수 있는 일단 우선적 순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르우벤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의 씨를 앞으로 르우벤을 통해 나오게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 르우벤에게 바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한 거죠. 바로 이제 근친상간이다 이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르우벤은 결국 뭘 잃습니까?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 상실한 거예요. 자, 그러면 르우벤의 그 밑에 동생 둘째 아들인 시몬이 있죠. 그렇죠? 또 셋째 아들 레위 있죠. 이들에게 장자권이 가야 되는데 이들도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듯이 역시 장자권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립니다. 왜? 잔악한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누가 남은 거예요? 이 바로 밑에 유다. 그럼 이제 마귀의 관심은 누구에게 가겠어요? 이제 유다에게 가는 거죠. 이 유다도 건드려야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유다도 결국 이 성적인 죄에 연루가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볼 창세기 38장에 바로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역시 근친상간의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니 왜 야곱의 이런 아들들이 자꾸 이런 성적인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죄에 연루되냐 이거죠. 특히 르우벤, 유다, 마귀는 바로 여자의 씨에 대한 출현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공작을 펼친 것이에요. 그럼 이제 사탄의 입장에서는 유다까지 다 어쨌든 손 써놨잖아요. 다른 아들들은 보니까 크게 두각이 안 되고 누가 두각이 나타나요? 이제는 요셉이 사랑을 받네? 요셉을 잘못 놔두면은 여자씨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요셉한테 또 이집트 경호대장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성유혹이 오죠.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은 그 성유혹을 어떻게 했어요? 이겨냈죠. 다른 이 아들들은 패했는데 요셉은 이겨냈죠. 그래서 장자권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결국 요셉한테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괄호 6번을 보세요. 한편 자기 아비의 아내를 범하는 이 근친상간의 죄는 율법 아래에서 정죄되었으면 물론이고요. 레위기 10장 11절, 역대기상 5장 1절에 나오죠. 은혜 아래서도 어떨까요? 이거는 죄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누가 자기 아버지의 이 첩을 건든 그런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자, 율법 아래에서는 이거는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고요. 은혜 아래에서는 비록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육신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죄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바울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사탄에게 넘겨주라고 하잖아요. 바로 죽게 내버려둬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만큼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제가 2번을 설명드렸고 3번 거기 보세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파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 뭔가 이상하다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베냐민 있잖아요. 베냐민은 파단 아람에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파단 아람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베냐민은 이렇게 파단 아람에서 이미 야곱 가족이 나오고 나서 거기 베들레헴 이제 거기서 이제 났잖아요. 라헬이 거기서 났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26절을 보면 베냐민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야곱이 파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베냐민은 파단 아람에서 낳은 적이 없는데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들의 무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어떤 구체적인 출생 배경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를 그냥 요약해서 기록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냐민 한 사람만 출생이 다르다 해가지고 베냐민을 따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죠. 왜?
야곱의 족보를 기록해야 되는데 베냐민을 별도로 분리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들어가도 파단암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들의 출생 지역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족보를 기록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베냐민의 이름을 그대로 기록하신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괄호 3번을 보세요. 창세기 31장에서 35장 사이의 기간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창세기 32장 1절에서 33장 15절부터 20절 사이의 일들은 2달 미만 동안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라헬이 파단 아람을 떠나기 이전에 베냐민을 임신했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취급하신 거예요? 뱃속에 있는 베냐민도 생명이 있는 아들로 인정을 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일단 야곱의 족보를 요약한 거지만 그래도 베냐민의 이름을 넣은 것은 라헬이 파단 아람을 떠나기 전에 베냐민을 이미 임신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베냐민도 파단 아람에서 이미 생명 있는 아들로 간주가 되니 그래서 같이 넣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기록을 갖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번에 보면 이삭이 죽은 사건을 기록하죠. 이때가 연대기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때 동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이 가족들이 모두 한 번에 거했던 적이 있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왜 가능하겠어요? 이들의 수명이 기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야곱이 15살 때까지 살아있었다고 여겨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아직 이때 야곱이 어릴 때니까 같이 산 거죠. 그리고 야곱은 아마 이삭이 180세에 죽을 때까지 살았던 인물들 중 마지막 사람이었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히브리서의 기록도 문제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창세기 35장은 34장의 대살육에 이어서 리브카의 유모 두보라의 죽음,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 여러분 다 야곱과 연관된 사람들이 죽는 걸로 나오죠. 굉장히 분위기가 어둡죠. 그렇죠? 야곱의 육신적인 삶에 죽음의 우울함이 드리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장에서 배워야 될 건 뭡니까? 야곱은 자신의 잘못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돌아왔죠. 하나님께 나아갔죠. 이것은 현재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갖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며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것점은 분명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자신만의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죠. 예.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라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